지난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기쁨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닌 시험, 곧 우리의 시험은 곧 우리의 성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아마도 많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시작된 그 박해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떠나서 이제는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첫 문장부터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기쁨인 이유를 말한 야고보 사도는 이제는 그 시험에 빠진 자가 어떤 모습으로 취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무턱대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앞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시험,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시험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그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고 사탄의 시험도 그렇고 인간의 지혜로는 그 시험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너희의 지혜로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시험에 빠졌느냐, 어떤 유혹에 빠졌느냐,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힘,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니, 하나님의 능력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종의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각자 이 블럭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 블럭이 정말 이 아이들이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에게 이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저희가 거기에 개입을 하고 그 장난감을 이제 조립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심지어 하루 종일 그 장난감에 매달려서 겨우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부모님을 기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특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향해서 인색하거나 또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풍성히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며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최근 저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음향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재정이 채워줘도 모자를 판에 음향 장비가 고장이 나서 또 재정을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재정의 채우심이 필요한데 또 재정의 지출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가 섬기는 VIP를 통해서 일정의 금액을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냐,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부터 10개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하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신다. 너희는 끊임없이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을 너무나도 남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그 상황, 그 환경, 이것을 해석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 풍성히 부어줘서 너희가 이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났는지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구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는 평안합니다. 기도를 막 할 때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면서 이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덧붙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야고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의심을 할 것이라면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그는 8절의 말씀처럼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전트리를 다녀오면서 이제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30대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런 수많은 아이들의 그다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무덤을 보면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 삶의 모습이 늘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이 수많은 것들을 쌓아놨지만 언제 그것이 사라질까? 늘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또 이 시험의 기간이 언제 마칠지 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의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그 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는 늘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구해야지. 그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출렁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출렁이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시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즉 약속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터전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흩어졌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져서 너희가 지금 흩어져 있어 너희가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 너희들이 기억하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칭송받게 하시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받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나와 사람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하면 우리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선택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응답되는 기도의 원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